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첫날부터 기도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잡느냐 성령님 잡느냐는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막 기도를,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이 정말 되는 그 기도들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오래 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응답되시는 기도가 있고,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가 바로 되는, 응답이 되는데, 그런 기도는 동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끌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초신자일 때는 다 응답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의 동기를 잡는데,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분별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데 이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주체가 몸이라고 하는, 내 몸이 있는데 기도하는 주체가 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나는 내 몸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서 기도하는 주체는 둘이라는 거예요. 양측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첫째 누굽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주체가 둘이다. 이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안 돼도 된다고 그래야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도 아멘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내가 구할 때는 기뻐서 함께,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버리면 나는 욕심껏 구하잖아.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야 저나 그렇죠? 욕심 꾸러기들이잖아. 그렇죠? 아니? 욕심 꾸러기들이지 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막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네가 그거 기도해야 될 때냐? 성령님은 따로 기도해,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기도가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 욕심껏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은 나지만 내 안에서 기도하는 주체가 둘이라는 것을,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주체가 둘이면은 내 안에서 이것이 연합되거나 일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의 압력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렸지 뭐 벌써. 기도의 힘, 내가 내 안에서 막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 힘. 모세가 막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시던 그 막 애절한 기도의 압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는, 내 의지로 기도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해 나가는 그 기도의 압력, 강력한 역사, 그것을 경험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 기도하는 두 양측, 내 안에서 기도하는 나와 성령님과 이게 일치가 돼서 성령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부여되고, 거기서부터 기도의 압력,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과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성령님의 기도하는 것이 뭘까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이건 초신자들은 다 그런 걸 몰라요. 아직은 우리 자가족들이 많은데, 자가족들은 그렇게 오늘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죄송해요 오늘은.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이 뭔고 내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영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이해 안 되면 나 이해 안 되는데 한 손 좀 들어봐요. 다르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는 헤드셋을 하니까 이게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이거 가지고 있어도 막 전원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이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네. 소중한 시간 냈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자꾸 그냥 허공만 때리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돼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된다고 막 끄덕끄덕 그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 말씀 찾아볼까요? 말씀. 자,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자, 엘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싸웠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나와. 3년 6개월 동안 다시 갈멜산에서 그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려요. 놀라운 기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도 이게 조금 번역이 그냥 간절히로 되어 있는데, 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걸 이제 헬러로 풀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러는 뭐냐면 프루쉐익사트란 말인데 좀 어렵죠. 이것은 기도로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로 기도했다. 즉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주체인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 주체는 누가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기도했다. 같이 연합해서 그의 뜻을 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간절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내 기도를 막지 않아. 그때 무슨 잡다한 생각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거나 그렇지 않아. 나도 모르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양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된 기도는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다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혼을 가지고 주로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그분께 기도한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나를 이용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해야 할 기도, 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가 왜 필요한지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 응답이 빠르고 내가 기도에
아주 그냥 푹 빠져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무슨 말로 말하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로 나와. 유다서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이해라는 것은 내 자아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양측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의 뜻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전부 이런 뜻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한 주체의 이 양측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이게 기도의 동기가 딱 이게 바른 동기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 내 욕심 전에 이것을 먼저 구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들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데서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순간 기도가 달라져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니까 이거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정말 실천해야 될 말씀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과 함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은 지금도 듣죠. 설교 들어도 주님 하면서 들려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양측이 하나가 돼서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와 함께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내 욕심껏 기도를 해버리면은 그것은 내 사상과 생각과 견해와 의견과 취향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은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가면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접촉하면 영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영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오늘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냥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시앤 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경 없이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성이 강해져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온순해지고 인격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해. 그래서 기도를 막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말씀과 함께 가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절대로 내 뜻과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분의 뜻에 내가 점점점 끌려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해 나가니까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 응답이 빠르고 기도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무엇인지 다 구하도 되네. 와, 할렐루야.
막 다 구하자. 근데 앞에 문제가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내 욕구와 성령의 역사가 딱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구해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 밖에서 기도하면, 말씀 없이 기도해버리면은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지쳐,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만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싫어, 기도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성령과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도 오늘도 자꾸 할 일은 많은데 꼭 기도하고 싶어서 앉아. 시간 계산해 보니까 안 돼. 아이고, 우리 30분만 조금 더 기도하고. 참 이거 어떡하지? 마음은 자꾸 거기 앉아 있고 싶은데 일할 게 많아. 기도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건너기 시작하면 기도는 참 감사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고 정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년도에 기도할 때 1년 동안 기도할 걸 지금 기도하는 건데, 기도의 제목을 오늘은 동기를 다시 바르게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기를 바르게 잡아라. 그게 훨씬 변화가 빠르고 응답도 빠르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2017년도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그래서 오늘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5분의 종을 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45분까지 제가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 제목 써내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며칠 오늘 김현식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벌써 다 작심 3일이라고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다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작심 3일이니까 매일 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서 동력이 느껴집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할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막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를 더 오늘 깊이 그 기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은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오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잠깐인데 그것이 오래 가요. 그래서 기도도 언제 응답되느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제대로 되면 금방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연초에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인 예 하나만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가운데 신년 기도 제목 쭉쭉 보니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렇죠? 물질 필요하시잖아요. 물질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물질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는 기업, 사업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물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물질을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개 좀 끄떡이라시라니까. 그러면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물질을 구하서 물질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나를 탁 세워보는 거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잠깐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에도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가 재물을 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지, 성령님, 당신의 음성을, 당신의 탄식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러면 물질과의 관계된 내가 보여요. 과거에 살아왔던 나, 내가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떻게 물질을 대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맺고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는가.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잠시 묵상하고 지난 과거를 쭉 간이 주 앞에 올려드리고 만나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금방 느껴져요. 정말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또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우리 교원들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10의 1조를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수입이 너무 많은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보험도 들어가는 게 13개야. 보험이 그것도 굵직굵직한 보험들이 돈이 없대요. 늘. 내가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뭘 믿고 살고 어디에다가 뭘 놓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내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듣거든요. 그래야 영이 확 뚫려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게 돈이거든요. 이게 과연 내가 삶을 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야고보서 1장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게 돈과 다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내가 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 이 기도를 제목을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금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런 말씀과 함께 먼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랑 관계를 맺는데 물질 관계 따로 있고 건강 관계 따로 있고 또 관계는 따로 있고 따로따로 관계 맺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해결되는 게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좀 관계만 맺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지 못하고 그냥 이것 따로 자꾸 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욕심껏 구해봐야 자꾸 시험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강력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주체가 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 기도가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제문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어야 정말 기도가 뭔지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기도의 동기를 살피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